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결론 지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도로 입문하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명이든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 마련입니다. 구약 성경도 두 가지 길의 비유를 사용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의인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의 비유를 하기 이전에 문의 비유를 먼저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입문, 그것은 바로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과 함께 좁고 협착한 길을 동행하는 것. 그래서 입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 과정 전체가 바로 성경적인 제자도입니다. 좁고 협착하다. 이 헬라어는 모두 고난과 뜻이 연결되어 있죠.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입문하는 것, 이건 결정적이고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꾸준히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되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잘 어울려지는 것이 성경적인 제자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위험,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작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겉보기에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교회 현관문 가면 뭐라고 붙여있는지 아십니까? 이단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스티커 붙여놨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 이 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양처럼 착하고 온유하게 처신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단일 리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영적인 정체는 무엇입니까? 늑대, 이리입니다. 영적으로는 물어뜯는 짐승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영혼을 죽이는 짐승 같은 교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단들이겠고 거짓 교사들이겠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단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오염하며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도의 문과 길을 넓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넓은 문을 통해 부담 없이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회개하라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상품으로 인도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교회 문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그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배려해야 된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무조건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무조건 당신은 잘 믿습니다. 무조건 당신은 복받습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번영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바꿔서 21세기에 이 물질 세계에 통하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믿으면 당신은 무조건 번영한다. 당신은 무조건 잘 된다. 어떤 목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 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정통 예수님을 전하는데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끝났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더 할 것 없습니다.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좁은 문만 통과했습니까? 당신은 이제 대박 인생입니다. 좁은 길, 그건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은 좁은 길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저 좁은 길은 신경 쓰지 마시고 좁은 문만 통과했으니 헌금생활 잘 하시면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넓게 말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악행은 다름 아니라 좁은 길을 더 좁고 협착하게 만드는 작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것들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 잘못 믿는 우리를 믿으면 우리는 진짜로 좁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와 함께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길을 좁게 만들어 놓고 더 좁게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살자.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돈 벌어서 우리끼리 저 지도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가 진짜 핍박받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일반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길을 넓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면, 문과 길을 넓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단들의 특징은 길을 더 좁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교회 속에서도 불필요한 고행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고행을 강조하면 내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진짜로 좁은 길을 가는 정통신자야. 자들은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수준이 낮은 사람. 내가 진짜 높은 수준.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고행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하여튼 무슨 고행 프로그램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 두 가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 자기 배를 채우듯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들 다 중간에서 가로채가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우리들의 영혼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돈, 재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착취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셨지만, 우리말 성경은 삼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도 알려주십니다. 16절, 열매로 알 수 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면 이 예언이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때 가야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분별이 되는데, 예수님은 분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금만 지켜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뿌리는 달라 보일지라도 결국은 같기 때문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진리죠. 평범한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포도, 엉겅퀴와 무화과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에 겉보기에 포도와 흡사한 가시나무 종이 있었고 무화과처럼 보이는 엉겅퀴의 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아닌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궁금하죠.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열매에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재산마저도 탈탈 털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 우리들의 영혼에서 재산까지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평상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거짓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가 돈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끝장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 21세기의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돈에 목심이 있지, 처음부터 교회라는 큰 예배당을 지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풍요롭게 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마다, 하는 설교마다, 하는 겉면마다 결국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받치라. 교회 헌금해라, 헌금해라.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어요, 돈에. 각종 선교 헌금 목록을 명목으로 선교 헌금을 강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헌금 제목을 개발해가지고 막 몇십 종류의 헌금을 갖다 바치라고 헌금 봉투 꽂아놓고 장로, 권사, 직분 주는데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아예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죠. 장로, 집사, 직분 받는 사람은 얼마씩 헌금해라고.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근처 무리하게 추진해서 설교할 때마다 빚내서라도 헌금해라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큰 차를 좋아해요. 큰 차 타려고. 교회는 막 쓰러질 듯이 하는데 차는 또 꼭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명품 가방, 명품 양복,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이건 볼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돈 외치는 목사들. 제가 평신도라면 당장 떠나겠는데. 그런데 어떤 평신도들은 그런 목사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돈 받는다면 돈 바치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죽겠어. 저 목사도 밉지만 왜 떠나지 못하고 저런 목사들 밑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판단력은 있는지 없는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제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돈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 그냥 떠나세요. 그냥 떠나세요. 자, 열매로 알 수 있다. 16절의 문장이 20절에도 반복되면서 한 단락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20절까지의 핵심 인물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21절부터 핵심 인물이 바뀌죠. 누구로 바뀝니까? 편의상
은사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편의상 우리는 은사주의자라고 부릅시다. 자, 여기에 해석상의 논쟁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까지의 거짓 선지자와 21절부터의 은사주의자가 같은 자가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동일한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거짓 선지자는 아예 속에서부터 속이는 자라면 21절부터 은사주의자는 속이는 자이기보다는 착각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은사주의자와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자라면 이 은사주의자는 속은 자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바람에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네가 행한 행실로 이렇게 네 열매가 있으니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은사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은사주의자가 실제로 있느냐?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은사주의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사를 행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느냐는, 이런 은사주의자가 진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 본문의 논점은 은사주의적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회라고 파송 보낼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기적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는 은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처음부터 속하지 않고 오직 돈을 탐하였던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이것으로 논쟁은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은사주의에 관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졸업할 때도 됐는데 그저 기독교 믿으면서 그저 기초 수준에 머물러서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거 따지고 물 건너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표현대로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말하실 때, 예수님이 행위를 말하실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뿌리가 있으면, 그죠?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서에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이때의 행위는 결국 무엇을 보자는 겁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죠. 네가 진짜 믿음이 있었느냐. 그래서 복음서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다 예수님이 무엇을 봅니까?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진짜 네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위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 열매로 심판받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사론도 구원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자라면 실제로 속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나치게 크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좁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예수님은 그 열매로 분별하는 최후의 심판정에 관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속아서 어떤 열매를 추구했길래 나중에 천국에서 쫓겨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줄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속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넘쳐났죠. 근데 바울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은사를 행했다고 막 야단을 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너희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의 가장 기본 원리가 사랑이라고, 사랑장이 그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도 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 야단도 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고린도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고집을 부렸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은사주의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이 대단한 은사주의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특별히 주여 한 번도 외치지 않고 주여 주여 반복해서 외치는 것도 은사주의자들의 분명한 모습이죠. 모습 그대로, 열광적인 모습 그대로 잘 모사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사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반복해서 외치는 본문이 총 5군데 있습니다. 이 주여 주여 5번 외치는 이 5본문 중에 딱 한 본문은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주님을 다급하게 불러서 주여 주여 불러서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4개는 무엇이냐? 나머지 본문 4개는 무엇이냐? 주여 주여 불렀는데 문이 안 열리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장면. 여러분 재밌죠? 주여 주여 불렀는데 그 5개의 본문 중에 1개만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구원받는 본문이고 나머지 본문은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안 열린다. 가라. 재판정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아니 가라. 쫓겨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5명 중에 4명은 쫓겨나고 1명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확률입니다. 주여 주여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을 안다, 신상 정보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내 마누라를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안다, 그때야 안다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안다. 구원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사주의자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쫓아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기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열매를 보니까 은사를 행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주여 주여 은사를까지 다 행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말한 것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직전에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상호주의를 가리킵니까? 내가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라.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상호주의를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 대접하겠다는 일방주의, 일방적인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확장판, 더 큰 계명으로 말씀을 요약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에 몰입했는데 정작 무엇을 안 지킨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이것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웃은 대접하지 않고 오로지 은사만 추구한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 쫓겨난 이유 두 번째, 23절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느냐? 아니, 은사를 행하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무법입니다. 무법.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법은 예수님의 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율법 무엇입니까? 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계명 없이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대단한 악행을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새롭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의 본뜻, 이 율법의 본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새롭게 설명해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단 한 문장으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무엇이 특징이라고요?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무법주의자야,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법으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법을 받아 살아야 돼. 그래서 이들이 무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장에서 은사주의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 신앙은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너희들이 행하였던 그 은사주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최후의 심판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대접 이 세 계명을 무시하고 이 세 율법을 무시하고 은사에 열광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래 일부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대접 이 세 계명을 무시하고 우리는 은사에 열광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목을 받게 만드는 가장 큰 이벤트 같은 일이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은 돈을 벌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한다고 집회 열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사업이 돼요. 사업. 비즈니스가 돼요. 비즈니스. 은사 집회가 비즈니스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에
열광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돈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은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가장 큰 돈이 되는 매력이 넘치는 것인데 왜 그들이 은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은사에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그런 희귀하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은사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체험이 최고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웃 대접하라. 전 나에게 대접하지도 않는데 나는 꾸준히 대접해야 돼요. 그럼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짜증나죠. 심심하고 뭐 좀 하려면 짜증나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미없는 이벤트입니까? 은사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심심하고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신경 끄고 싶어. 또 대접해. 막 잊고 싶어.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막 한번 시원하게 방언하면 속도 시원하고 막.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웃 대접은 신경 끄고 싶고 방언에만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무엇입니까? 심심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손해보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돈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길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웃사랑, 이웃대접의 이 좁은 길은 심심하고 손해보는 길이니까. 그런데 옆에 대로에서 막 사람들이 은사에 열광하고 은사로 돈 벌고 은사로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저쪽 길에 관심이 쏠렸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길은 결국 무슨 길입니까? 결국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넓은 길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든요. 우와, 대단하다. 막. 찬양도 받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돈 벌고 싶은 거. 자기가 은사를 행한다는 그럼 칭찬을 받고 싶은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상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 은사주의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심심하고 손해보는 길. 짜증나는 길. 대접하고 또 대접해야 돼. 여러분 이웃 사랑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대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서 은사도 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은사 없어도 이웃 사랑, 이웃 대접에 순종한다면 그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 이웃 대접 없이 은사에 몰입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주님께 쫓겨나는 자입니다. 주님께 쫓겨날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씀 아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이 은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예요. 오늘 본문은 은사론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최종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구원론, 그것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예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나는 나중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러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착한 좁은 순종의 길, 손해보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이웃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주목받고 인기가 높고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는 은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고 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대접,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새 계명, 새 율법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를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르치셨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일관되게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일관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사야 주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그야말로 주님 마음인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지겹더라도, 좀 재미가 없더라도, 좀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웃사랑, 이웃 대접에 그 부단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런 참 제자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